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아주 중요한 시합,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축구를 예를 들지요. 다른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결승전을 앞둔 선수가 이 결승전에서 내가 멋있게 골을 넣어서 우승을 시키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지요. 그런데 그 이상을 만약 생각한다면, 야, 우승하면 인터뷰 뭐라고 할까? 우승하면 어디 여행 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나설까? 내가 얼마나 높아질까? 연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으로 만약 가득 차 있다면 그 시합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경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경기가 망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기에 승리하면 좋은 보상이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경기 후의 보상이 아니라 그 경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경기를 바라보는 거지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도 내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내가 도망자가 됐는데 이러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눈앞에 있는 것들을 착실하게 해 나갔어요. 도망자 신세일 경우에도 외적의 침입을 받은 마을을 구하러 가기까지 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보상을 받는 것, 어떻게 잘 될 것, 그건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며, 지금 내 사람들을 보호하며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어요. 이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순간 다윗이 그동안 탐하고 구하지 않았던 것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두로왕 히람이 지금의 레바논 쪽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히람에게 사신을 보낸 게 아니에요. 나 왕궁 지으려고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두로왕 히람이 먼저 다윗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물론 이 왕궁을 짓는 일은 잠깐 사이에 끝난 게 아니라 아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근데 아마 시작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영광을 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상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또 더 맞이했어요. 왕이니까 그렇게 한 거긴 한데 이것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들을 많이 둔 것이 다윗 그 자녀들 가운데 다툼과 반란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낳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던 거예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때에 있어서 말할 것도 없고요. 아내들을 많이 둔 것은 잘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많아진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부 다처제가 옳았다, 아내 많이 둔 것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좀 높여주세요.
물론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높임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부여해져야 될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이것이 기도 제목이고 이것을 향해 열심히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충성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들을, 놀라운 승리들을 누리고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기간이, 힘든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이 땅에서 그 보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그 상이 더욱더 큰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보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다 보니 자꾸 보상에 눈이 어둡고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에 관심 가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들은 마음 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 어떻게 주님께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집중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